이솝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샘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몹시 갈증이 났던 여우는 열심히 주위를 살펴보던 중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포도나무들이 참스럽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목을 축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달콤한 포도 맛을 기대했던지 여우는 신이 나서 포도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포도는 여우가 따먹기에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매달린 포도를 따먹기로 정한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간발의 차이로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에다가 신경질까지 더한 여우는 계속해서 포도를 향해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여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는 군침이 가득 돌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포도를 따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서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포도는 너무 시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포도라는 말은 덜 익은 포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덜 익은 포도야 라고 여우가 중얼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우와 신포도라는 우화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그리고 자기 위로를 드러냅니다. 신포도는 덜 익은 포도를 말하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미숙함 혹은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미숙함은 삶에서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그리고 자기 위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거나 가질 수 없는 상태와 늘 직면합니다. 그 미숙함이 능력의 부족함이든 용기의 부족함이든 인격의 부족함이든 사랑의 부족함이든 아니면 상처가 많은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미숙함은 우리로 무엇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직면할 때에 우리의 미숙함은 신맛인지 단맛인지 확인되지 않은 포도를 가리키며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어서 신맛이 나는 포도야 라며 중얼거리는 여우처럼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그리고 자기 위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심리학자는 이 이야기를 소위 신포도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여우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 따먹을 수 없는 포도를 가리키며 덜 익은 포도라고 단정하며 상황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상황과 대상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나쁜 것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숙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화, 여우와 신포도는 인간의 미숙함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상황이나 얻을 수 없는 대상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합리화하고 대상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속이며 기만하는 미숙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를 가지고 이리 캐스터나라는 유명한 독일의 작가가 현대판 포도 이야기로 다시 재현을 합니다. 원래 이야기에서 여우가 신포도라고 단정해버린 포도는 실제로는 그 맛을 모릅니다. 물론 진짜 신포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따먹지 못한 포도이기에 신포도인지 아니면 다 익은 포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 캐스터너라는 작가가 새롭게 쓴 포도 이야기에는 포도가 실제로 신포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따는 것을 포기했던 실제 우화 속의 여우와는 달리 캐스터너의 현대판 이야기에는 여우가 열심히 뛰어서 포도를 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다른 여우들이 박수를 칩니다.
몇몇 여우는 환호도 하며 그의 도전과 노력 그리고 열정에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를 딴 여우가 들뜬 마음으로 포도를 먹었는데 실제로 신포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덜 익어 신맛이 나는 신포도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으로 표정 관리하게 되고 또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싱겁게 딴 포도가 기껏 덜 익은 신맛 나는 포도라는 사실이 주는 허무함과 왠지 모를 자괴감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만한데 혹은 보람이 있는데 등과 같은 말로 신포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합리화이고 속이는 기만인 것입니다.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의 고전판과 현대판 모두 우리의 미숙한 감정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러한 미숙한 양쪽의 모습이 교차하며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러한 미숙함은 신앙생활에서 역시 쉽게 발견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삶에서 여우와 신포도의 고전판과 현대판 이야기와 같은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 그리고 자기 기만이 쉽게 나타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미숙한 신앙은 합리화나 기만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미숙함에서 오는 합리화나 기만은 감정이나 인격의 영역보다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다루기 어렵게 됩니다. 아니,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미숙함에서 오는 기만이 믿음과 혼동되는 경우가 적잖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기만인지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념이나 믿음을 자기 합리화나 기만으로부터 분별하는 것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바로잡기는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믿음과 기만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식함을 용기로 착각하고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착각으로 야기되는 혼란이 없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믿음과 기만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직함과 진실함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우와 신포도의 고전판에서 여우가 자신이 딸 수 없는 포도를 가리키며 덜 익은 신포도라고 말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현대판 이야기에서 여우가 힘들게 따서 먹은 포도가 신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실됨은 기만하여 미숙함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걸음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포도라는 과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예로 들어 천국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 그리고 그 여정에 참여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물이 부족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물처럼 매일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고 마시는 것은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이 마른 여우가 포도를 보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을 깨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몸부림치지만 여우가 원했던 포도를 따먹지 못하였던 것처럼
바라고 간구하였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따먹지 못한 포도를 가리키며 신포도라고 단정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하려는 기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숙함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의 그 현대판을 보면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포도를 따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간구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고 간구한 은혜를 누렸지만 정작 기대한 것과 달리 오히려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실망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여호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겨우 따서 먹은 포도가 신포도이어서 신맛이 남에도 그것을 인정하여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처럼 바란 것을 이루고 원한 것을 얻었을 때에 기대한 것과 달라 실망을 하여도 그대로 정직하기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화하고 기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신앙의 미숙함인 것입니다. 물론 미숙함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숙함을 정직과 진실함의 자세로 다루지 않을 때에는 미숙함은 상황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만은 죄와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포도의 고전판에서 여호가 자기가 따먹지 못한 포도를 그냥 덜 익은 신포도라고 단정하듯이 신앙생활에서 바라고 간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단정하거나 혹은 바라고 간구한 대상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기만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해 볼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은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기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스스로를 속이는 가인의 기만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여호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포도를 따먹지 못하여서 포도를 가리키며 덜 익었다고 단정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기만하던 중에 만약 다른 여우가 자신이 실패한 포도를 따서 먹었고 그 맛이 달콤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처음에 스스로를 합리화한 여우의 기만은 이 상황을 차별로 여기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여러분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우와 신포도의 현대판에서 여우가 부단한 노력 끝에 포도를 따서 먹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포도가 덜 익은 신포도라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단맛을 가장하게 되듯이 신앙생활에서 바라고 간구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꼭 달콤한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달콤한 것처럼 가장하며 기만합니다. 마치 기쁘고 즐겁고 복된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더 이룬 삶 혹은 더 나은 삶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우가 다른 모든 여우들은 따기를 실패한 포도를 결국에는 따서 맛을 보았을 때에 스스로 자신이 다른 여우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이 우월감으로
기껏 힘들게 딴 포도가 덜 익은 포도라는 사실을 감추고 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간구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자신이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소위 종교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믿음이 좋다는 종교 엘리트주의는 신앙을 가장하게 만듭니다. 가면을 쓰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기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거짓으로 가장하는 기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숙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숙함은 거짓 가면으로 이어지고 기만은 분노나 거짓 가장을 만들어내고 분노와 거짓 가장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모든 걸음에 정직함과 진실함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성숙함을 향해서 여정을 계속하나 여전히 미숙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만하여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그대로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억울한 분을 품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한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는 더욱더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자칫 스스로를 더 높여 더 나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라 여기며 종교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든 상황을 기만하며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가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들이 삶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많은 것들은 실상은 기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기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의 자세로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 아닌 참 믿음의 고백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담만 나는 고백이 아니라 신만 나는 고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맛은 신포도처럼 늘 들익은 맛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며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 정점에서 극심한 고통과 갈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드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역의 정점에서 모든 고통을 완화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단맛 나는 위로의 포도주가 아니라 덜 익은 신포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십자가라는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덜 익은 신포도를 마신 것은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어 온전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은
신만 나는 불완전한 여정이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숙함으로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성숙한 여정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연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의 자세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여정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커져서 화나는 일이 많은 미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거짓과 가장으로 가득한 가면 쓴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는 성숙한 걸음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세상에서 때로는 진부한 소리로 들리고 때로는 거짓 고백으로 들리고 때로는 가벼운 그러한 소리 지점으로 들리는 이유가 많은 경우 삶에서 우리가 믿음과 기만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만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깨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함과 진실함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한 걸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나의 고백은 기만이 아니라 참 믿음의 고백인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자신의 걸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 기만하는 삶이 아니라, 기만의 고백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연약함과 부족함의 인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